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금식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직분자 청빙을 위해 저희들 오늘 하루 동안 집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떤 마디를 짓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한 주간 교회와 직분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고백들, 또 바른 고백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하셨사온데 오늘 그 마지막 32조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더욱 나갈 수 있는 간절한 자리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또 금식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그런 귀한 교제 자리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 제목 주시고 이 말씀을 재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인데요. 봉독은 6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봉독은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함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또 오늘은 특별히 한 끼를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 직분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곡기를 끊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요즘 극빈자라 해도 나라에서 최소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금식을 함께 해보니까 참 밥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귀한 일인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면서 바로 직분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금식을 하는 성경적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중요한 일이 있구나. 바로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 할 일이 있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 개인의 일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교회 또 직분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참 감사하고요. 오늘 그 어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제 27조부터 32조까지 쭉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질서 32조 교회 질서와 권징에 관하여를 읽어봤습니다. 이거 봉독 안 했죠? 예, 우리 한 봉독 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에어컨 켜주세요. 덥네요. 예, 죄송한데 에어컨 켜주시면 좋겠네. 32조입니다. 네.
우리 같이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같이 내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 교회 질서와 권징에 관하여 우리는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그럴 때에 그들이 항상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2조 네덜란드 신앙고백 32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31조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31조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원하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 직분자, 곧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31조의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32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림을 위임받은 목사, 장로,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바로 32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앞으로 저희 교회 이제 청빙하게 될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32조에서 잘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32조 보면 이제 첫 줄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 치리 맡은 자들 31조에 의하면 누굽니까? 목사, 장로, 집사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목사, 장로, 집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다음 보십시오. 좋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이렇게 어떤 질서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그런 질서를 세울 때라도 그들이 항상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질서를 세워서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자 청빙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투표라는 제도를 하죠. 3분의 1을 넘어야 되고 또 투표는 1차 투표 단 한 번만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질서를 잇는 것이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 질서를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명령하신 것 안에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질서를 세우되 말씀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중세의 이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이제 중세 때 이제 1561년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쓰여졌는데 이 중세 시대 때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과하지 않은 엄청난 멍에를 교회 가운데 씌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성직자들에게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직자, 수녀 또 누굽니까? 수녀하고 신부는 여러분 뭡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여러분 조금 경건하고 좀 믿음 좋다 하면 다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린 여러분 믿음 좋으면 뭐 하면 됩니까? 믿음 좋아도 자기가
재능이 있는 뭐 운동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회사 행정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뭐 음악을 해도 되고, 미술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또 믿음 좋지만 각자 재능이 있죠. 또 성경 말씀에 재능 있는 사람은 목사로 하면 됩니다. 믿음 있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장로로 봉사하면 되죠. 다양하게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믿음 좋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성직자, 직분자가 된다. 성직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기조가 있습니다. 신부가 돼야 됩니다. 수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수녀가 될 때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요? 명령하지 않으신 걸까요? 명령하지 않으신 거죠. 왜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아내 없이 막 다니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흠결이 있어서 바울을 아내 없이 다닌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내를 얻고 결혼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너무너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로마 교회에서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매지 않은 멍에를, 지우지 않은 명예를 지우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과 교회를 완전히 억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세례파라는 이 개신교 교도들 안에 극단적인 교도들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교도들. 제세례파 개신교 교도들 중에 극단적인 교도들인데 이 극단적인 교도들이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 무거운 소위 말하는 멍에를 지우니까 이 모든 멍에를 탈피하자 하면서 교회의 제도와 규율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투표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투표를 하고 예를 들면 후보를 공천하고 또 자격이 된 사람을 해서 3분의 1을 넘어서 개표를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딱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그런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이 모아지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여러분 뭡니까? 그 중에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좀 이런 말이 좀 우습지만 좀 지도력이 있고 또 소위 말하면 저들의 말인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뜻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도 어떻게 합니까? 제세례파는 설교를 말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제도가 없습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무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신교 안에 하나의 작지만 주류가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큰 멍에를 짊어지우니까 이 멍에, 이 질서, 교회 질서는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걸 모두 없애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제세례파가 개신교 안에서 흐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죠. 틀렸죠.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질서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14장 40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질서를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서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 질서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질서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할 때 직분자들이 자기 임의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익하고 좋지만 얘기한 대로 뭡니까? 그 직분자가 다스릴 때라도 너무 좋고 너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에 항상 그 질서가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질서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체육대회를 하거나 어떤 재정을 운영하거나 성도를 신방하거나 이럴 때 규모 있게 질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여러분 뭡니까? 규모 없이 말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2조 교회의 질서와 건징에 관하여인데 직분자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바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부과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15장은 저희가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전체가 한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이방인 첫 개척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과하지 않은 멍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과하지 않은 명예죠. 이 사람들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을 가르치되 하면서 어떤 사람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인데 형제를 가르치되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 최소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공인된 직분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로부터 어떤 기독교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교사였습니다. 그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들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을 위해 돌아가셨다. 유대인을 위해 돌아가셨다. 너희들도 어떻게 되라? 유대인이 되어라.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입문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멍에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멍에를 지운 겁니다. 이러니까 온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사람 보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학식이 있는 기독교 신자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맞는 것이 아닌 것이 하면서 안디옥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에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논의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계셔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하면서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파의 일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일을 얘기를 하고 또 이 논란이 있던 문제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파인데 여러분 뭡니까?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 아닙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과한 부가, 성경에 없는 부가가 아니라 합당하고 맞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모세 의경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 맞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6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나오는데 누가 모입니까? 당회가 모인 겁니다. 지금은 당회가 모인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유대인을 왜 죽었냐 아니면 모든 인류를 왜 죽었냐, 논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직분자들, 사도와 장로들, 바로 뭡니까? 당회가 혹은 총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보십시오. 9절 넘어가 볼까요?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당회 혹은 총회가 변론하고 토론한 후에 결론으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할례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매느냐, 멍에를 부리하느냐 얘기합니다. 9절, 10절 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게 하느냐. 여러분 10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뭡니까? 이 할례라는 멍에 이방인들도 매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도 매지 못합니까?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분명히 할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할례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할례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다.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 뭐냐면 할례는 결코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례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표하고 인치는 것이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박종필 성도님하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세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박 성도님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닙니다, 박 성도님. 세례는 왜 받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이미 박종필 성도님한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뭡니까? 세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깁니까? 믿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적으로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세례고 할례이지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만 할례나 안식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지만 이 율법이 구원받는 방편으로 구원의 도구로서 받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도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은 적이 없다. 우리도 매지 않았던 명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결코 받지 않은 매지 않은 멍에를 이 이방인들에게 부과하면서 저들과 우리를 차별하고 하지냐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과하지 않은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 일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교회를 하는데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으로 다 될까요?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성경의 사이사이를 피하면서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 불법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다 될까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신앙 고백으로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으로도 다 될까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헌법으로도 다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고 행사를 하고 교회에 예를 들면 정심을 먹는 거나 행사를 하는 거 여러분 뭡니까?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자. 이렇게 하면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규례를 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규례를 짜야 되는데 이 규례를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짜는 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예배에 여러분 뭡니까? 중심을 둬서 모든 행사나 기획을 짜는 것. 여러분의 경건에 자극이 되고 경건에 도움이 되도록 짜는 겁니다. 경건에 방해가 되고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태롭게 만들고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두는 것. 만약 그걸 짠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 32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겨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엔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심에 저촉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예배드리죠. 바로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것이라도 이 예배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직분자가 합니다. 직분자가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직분자가 뽑혀서 명예직으로 나 그 직분자니까 교회 중요한 일 결정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명예, 너무너무 가벼운 명예, 그렇지만 경건을 자극하는 명예, 그 명예를 우리 교회의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엄청난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영혼을 살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교회의 질서를 부여해서 교회를 여러분 뭡니까? 풍미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여러분 뭡니까? 이 많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됩니까? 헌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 알맞는 바로 그 어떤 질서나 규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32조에서 직분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직분 청빙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돼서 2022년 헌법이 개정돼서 여러분 뭡니까? 권사 혹은 집사, 장로는 아니지만 권사 집사를 명예권사를 줄 수 있도록 당회에 권한을 줬습니다. 당회가 허락하면 명예권사, 명예집사를 당회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헌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 좋게 바뀌었죠.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한은 명예권사, 명예집사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직분은 항상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권사, 명예집사가 지금 헌법에 있거든요. 그럼 또 좀 이따 뭐 생길까요? 명예장로 생깁니다. 만들면. 또 뭐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목사 생깁니다. 명예목사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본물 타듯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가 진리의 파수꾼이 돼서 교회를 말씀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보호할 뿐 아니라 모든 질서와 규례 가운데서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말씀 가운데 보호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규례를 말씀 가운데 지키는 그런 귀한 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예직이 아니라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